안녕하세요, 한철호입니다. 제게는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업무상 출장이 많고 또 자기 적성에도 맞아서 해외여행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한창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할 때 이상하게도 그 친구의 해외여행 스케줄과 저의 특정 나라나 도시 방문 스케줄이 겹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회사에서 제공한 호텔에서 자주 같이 머물면서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선교사를 돕게 하신다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해외여행을 즐기는 방법은 현장에 가서 새로운 곳을 보는 것도 있지만 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출장 일정이 정해지면 그 도시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지도를 들여다보는 일을 즉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직접 방문했을 때 정말로 자기가 인터넷이나 또 온라인에서 지도로 보았던 그 건물이 그 자리에 정확히 있는지, 그 음식 맛이 자신이 확인한 것과 그대로인지를 확인할 때 큰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저도 같은 희열을 어제 저녁에 느꼈습니다. 어제 저녁에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하는 한 선교사의 현장 사역 세미나를 퍼스펙티브 미션 라이트 행사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확인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우리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이 알라의 환상을 보게 되는 까르드 밤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어제 저녁 레바논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의 사역 간증을 통해서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받았는데요. 거의 모든 케이스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꿈과 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바로 선교사가 전한 예수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 무슬림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어제 그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와 특별히 27번째 되는 권능의 날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께서 그들이 꿈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와 권능의 밤에 함께 모여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 사역을 확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무슬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특정한 시간과 사건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동시에 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무슬림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권능의 밤에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퍼스펙티브 훈련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성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단순한 한 번의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엄청난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감동하거나 감격하고만 있으시겠습니까? 나도 나중에 저런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먹는 일 정도에 그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마음 혹은 일종의 실패감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 번의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7번째 되는 날 권능의 밤 온라인 연합기도에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백 명이 참가할 줄 알았습니다. 8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무슬림의 구원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하는 그 기도 시간에 수만 명의 퍼스펙티브 수료생 중에 80명 정도만 참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그날의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모임을 통해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셨던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날이 아니더라도 30일 기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방을 향하는 외침이 허공을 치는 외아리는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퍼스펙티브 훈련에 참여하고 도전받고 또 헌신된 조장들이 그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는 세계 선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도전받은 대로 작은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 없이 세계 선교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물론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밤 그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더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살피는 일에 최우선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최우선적으로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우리를 충만과 기쁨으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세게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로 무슬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즉 마지막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예, 애굽은 오늘날 무슬림을 상징하고 있고요, 아수르는 기독교인,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무슬림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가 복음을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복음을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환상입니다. 퍼스펙티브 운동은 단순히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성경으로 가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러나 결기 있는 한 번의 기도가 그 일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2022년 라마단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내년에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모여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에 참여한 일을 꿈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제 저녁에 들었던 레바논, 시리아 난민 사역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